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늦둥이죠. 늦게 난 아들 요셉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작은 예수라 그래요. 작은 예수 혹은 구약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구약의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셉의 삶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점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2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20냥 받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30냥이지요. 이게 닮았다. 두 번째는 요셉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 동안 실수, 허물, 약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그 점이 흠없으신 예수님과 통한다. 세 번째는 뭘 지적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 없으신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종살이 하다가 정치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상통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요셉은 희망이 끊어진 정치범 그 감옥 종신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기에서 어느 날 석방돼서 총리에 오른 거이지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통하는 거이지. 다섯 번째 뭘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요셉은 7년 흉년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됐는데 탁월한 식견, 경제 정책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자, 37장에서 45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첫 시작이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은 이제 간단한 전기입니다. 전기, 이력서. 야곱의 이력서는 이러하다. 그 뜻이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살 때 얘기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17살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편애합니다. 편애.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문에 큰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됐습니다. 왜냐?
자식이 셋이든 열이든 사랑을 골고루 베풀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못했습니다. 11번째 아들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이지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 아들이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늦둥이에요. 늙어서 낳은 아들.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요셉이 제일 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 말입니다. 3절.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은 허름한 옷들을 그냥 입히고 유독 요셉은 고가옷을 비단 옷을 이래 입히니까 다른 형제들이 상처받지요.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 없을 때 쥐어받고 야 인마 니 혼자 잘났냐. 요셉한테 이 큰 부담이 된 겁니다. 결국은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는 요셉 입던 옷을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 요셉이가 짐승한테 당했는가 봐요. 이런 옷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실은 노예 상인한테 은 20양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들끼리 갈라섰겠지요. 그것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맏아들이 참 맞이가 다르지요. 르벤입니다. 르벤이 그럴 수 있냐? 그러니 우리가 돈 받고 팔자. 르벤이 살린 셈이지요. 이렇게 갔는데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어디로 갔느냐? 39장 1절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권력자의 집안에 이제 간 겁니다.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시위대장은 요즘 말로 경호실장입니다. 왕의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이런 자리지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이라.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이 신체도 좋고 총명하게 보이고 하니까 사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2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 그래 팔려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참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신다 하면 처음부터 형한테 안 팔려가지고 종으로 안 가도록 해줘야 같이 계시는 건데 가만 뒀다가 종으로 갔는데 같이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길로 고속도로로 호황으로만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황, 불경기,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함께 하니까 요셉을 종으로 부리던 주인 가정,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참 중요하지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절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해가지요.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 때문에 축복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 키우는 사람들로서 꼭 자식한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7절부터 나옵니다. 39장 7절. 우리 자신은 물론이니와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꼭 이걸 몸으로 익히도록 체득. 몸으로 익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근데 8절 말씀. 이런 자리에서 요셉이 정말 처신을 잘한 거인데 이게 요셉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비결.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자,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비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고당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기 요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뭐 종으로 들어간 젊은이가 주인 댁 마나님하고 잘 지내면 편하고 좋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 인생을 타락시키는 거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기준이 다른 기준이.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세우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데 요셉이 그 어려운 유혹을 이긴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11절 말씀. 그러한 때에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주인 댁 마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집안 다른 종들도 안 많겠습니까? 전부 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집을 비워놓은 거예요 이제. 상당히 의도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유혹에서 승리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뭐 막무가내한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빈집이겠다 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뭡니까? 도망하여.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나는 분위기에 까딱없어 쓸데없는 소리다. 야. 인간은 분위기에 약하다. 요즘 말로 무드에 약하다. 무드. 도망쳐버려 도망. 36개가 제일이다. 그런데 뭐 원격적으로 도망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옷을 잡아 당기니까 단추를 끌러가서는 옷 자체를 벗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혹에 이제 자기를 지켰는데 이게 이제 화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나님이 도끼를 품은 거예요. 한이 진 거예요. 한을 품은 거예요. 한을. 한을 품고 얘는 야 가만 안 둔다. 옷을 딱 챙겨뒀다가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당신은 말이지 무슨 만 믿고 나는 안 믿느냐? 당신이 그렇게 신용하는 요셉이가 어떤 짓 했는지 아냐? 나를 겁탈하기를 하길래 소리 질렀더니 막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랬겠지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럼 모함하지 마.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 옷을 보여줬어.
소리 지르니까 옷을 이걸 팽개치고 도망갔다. 이 어리석은 남편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왕의 죄수, 정치범을 말합니다. 반체제 인사, 왕의 죄수 그래요. 왕의 죄수로 정치범으로 왕실 지하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요 세 번째 요셉이 여기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입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낀데 감옥에 다 들어가도록 두셨다가 감옥에 있는데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숙제란 말이에요. 이 참 우리가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옥중에 있는 요셉과 같이 했는데 옥중에서 요셉이요. 여기 요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격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향기예요. 향기. 망가진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불운한 처지에서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바른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혼미하고 바른 신앙과 혼이 병든 사람들은 놈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을 받아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들어주셔가지고 총리에 오른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장 불운한 자리에서 승리하셨던 그 비결 중에 비결이 뭐인가? 45장이요. 45장 4절.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벤치마킹 한다 그럽니까?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지는 역사 이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여기 요점입니다. 자, 45장 4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식량 정책을 잘 펼쳐서 그 중동 지역에 참 7년 대가뭄이 왔습니다. 곡식이 다 죽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양식 구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 4절이지. 요셉이 형들의 길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뭐 기절초풍을 할 일이지요. 옛날 원수문양 맞고 적당히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돼 앉아있으니 이게 즐거움을 하죠. 숨막힐 일이죠. 아이고 죽었네. 응? 그랬겠지요. 응? 여 뭐 양식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고단 말씀이 요셉의 역사 이해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왔던 것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온 게 아니다. 누가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탓. 하나님 탓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겁니다. 이걸 섭리사관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둘의 교회에 앉아서 지금 있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신 거다. 당연히 앞으로도 때를 따라 그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8절입니다. 8절. 8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 이해. 무슨 사관이라고요? 섭리사관. 섭리사관.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제 요셉의 이제 성공 이야기인데 요셉이 17세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걸음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그 바탕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탕에 37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게 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37장 19절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은 물론이러니와 우리 자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이걸 심어야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꿈쟁이요, 꿈쟁이. 소년 시절부터 꿈이 있었어. 영어 성경은 드리머, 꿈꾸는 소년. 요셉이 어린 나이에부터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일생 동안에 굉장히 꿈하고 늘 관계됩니다, 꿈하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산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이권에 매이는 것도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미래요, 미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사니까 현실이 고달퍼도 옥중에 있는 요셉이 최선을 다하듯이 그러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있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숨가쁘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역경도 환경도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 신앙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